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풍성함과 평강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백로였습니다. 백로 날아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입었고 그 구원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애씀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는 이것을 성도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6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조건, 요건, 기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삶의 방법, 지향, 목적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의 길이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생각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하나님을 여겨라, 생각을 해라, 사랑해라. 그것을 공경 또는 두려움, 그래서 한마디로 경외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하셨으니, 여기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라. 그걸 경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흐뭇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한 3번 정도 더 묵상을 할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우리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기준입니다. 요건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들을 때 좀 거북한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분이 나쁜 그런 소리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화가 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말라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유념하게 기억하십시오. 경고는 내 일상생활의 안위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경고를 내가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고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상생활의 경고판을 세워두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판을 세워두신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부감이 생기거나 아픔이 없다면 내가 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부감이 많고 기분이 나쁘고
듣기가 좀 그렇다 여기시면 내가 지금 이 경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위험 신호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발길을 돌리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것이니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비교해 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잘못한 일 또 하나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 죄면을 외면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에 와서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나에게 따지고 묻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물 그리고 울음, 탄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버리고 너희의 재물을 외면하고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왜 내 기도와 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받겠다. 심지어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의 용어로 한번 바꿔 보십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울음으로 콧물로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지 않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감흥이 없고 그다음에 예배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앉으면 맨날 눈이나 감고 앉아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가지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앉아있는지 나도 왜 내가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생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없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무겁고 힘만 들지. 나는 돌아서면 어렵고 한 문제 해결하면 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묶여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그래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 하나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무섭고 벼락 떨어질까 봐 무섭고 하다못해 길 가다가 사고가 날까 봐 무섭고 그러고 와봐 하나님 이름을 불러봐야 별다른 반응도 없고 그저 답답하고 무겁고 아파서 눈물과 콧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이제는 포기. 이런 모습이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다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은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 구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중간 부분부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이라는 그 까닭은 뭐 이런 뜻이겠죠.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중간 부분,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가.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고,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 심령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거짓을 행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각 사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 신뢰를, 11절 말씀,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신뢰를 깨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못 믿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가증한 일은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또는 부정한 동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지멋대로 설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나 복술이나 미신이나 요술이나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했어요. 좀 더 생생한 표현을 하면,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구역질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리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소,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훼손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한마디 표현으로 하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 그 말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눈 감고 귀 먹고
손 오그러들이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볼 때에 신뢰할 수가 없을 만큼 깨트려 버렸고, 구역질 날 만큼 가증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만큼 더러운 일상생활이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도 그렇고요, 옛날 중동의 이 남성들이 결혼을 할 때에 보통 결혼을 하면 아내를 하잖아요. 아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에 이 중동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여성들이 그냥 내쫓겨지면 우리나라는 나가서 어디 가서 풀뿌리라도 캐먹을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나가면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이스라엘 중동의 남성들의 악한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려면 이혼장 써주고 쫓아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혼장 써주고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을 떠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혼장 써주면 무조건 다 쫓아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장만 써주면 아내를 쫓아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랬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린 거죠. 그 사람은, 그 여성은 나가면 거의 죽음이 되고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 그대로 요것만 딱 따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리고 그렇게 논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아는 거예요. 원래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의 결혼의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남성들의 이혼의 이유에 관한 이야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남성들이 이혼을 장을 써주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였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줘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남성들의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이득의 계산에 따라서 내인데 도움이 안 되니까, 내인데 이득이 안 되니까 그냥 이혼장을 한 장 써주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또한 남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기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자기 시종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혼장 써주고 그냥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내를 내쫓고 새로운 아내를 들이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신들의 딸이란 말은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활동하던 사람,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다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결혼을 한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이 언약을 했던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내쫓고 그 창녀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바로 욕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신전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 이방 우상에 대해 제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그 아내를 버려버리고 짝을 버려버리고 이방 신전에 있는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라는 건 자기 욕심, 이기적인 부를 탐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가증한 짓거리를 그렇게 서슴없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했는 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멋대로 사는 인생,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은, 미워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욕망으로, 너의 유익으로, 너의 계산으로, 너의 이기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용하면서 거룩한 옷으로 그거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요, 네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멋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그러면서 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대하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어찌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짓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겠냐.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이러시는입니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내 재물 왜 안 받아주세요?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따질만 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성전에 와서는 옷으로 그 학대하는 것을 가리고 있고, 일상생활에 나가서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 그 모습으로 거짓 행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을 훼손시키면서 살아가는데, 네가 성전에 올라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올라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 지긴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게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걸 제 식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아니고 식구가 아니냐? 그러면 형제요, 자매, 식구로 대해야 되지 왜 네가 이용하는, 너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대하느냐? 형제, 자매, 식구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아니겠냐? 그거 깨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그러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니 나하고 얘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형제다, 자매지간이고 식구지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면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존중하고 소중하고 인정하고 사랑받고 여기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네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냐? 네가 내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 약속을 깨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일상생활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은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를 결정한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못 입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최선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욕망과 탐욕과 탐심과 탐색의 이기심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긴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학대하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네가 내 사람,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행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르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농담이라도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의식결에 그 사람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저 물건처럼 내 필요할 때 이용하고 사용하는 내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그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너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접대를 하는구나. 정말 잘했다.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진리와 함께하고 세워나가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 너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이 교회에 넘어서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거의 일상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같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이용하고 나의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자기 이익만 찾고 자기 생각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상대하기 싫어도 상대해야 되고요, 응대하기 싫어도 응대해야 되고, 관계 맺기 싫어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우리 세상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곳에서 내가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라고 가질 거면 나도 지 이용하면 되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아버지, 한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의 길을 가르고 성도의 길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 없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공급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저급하게 나오지만 나는 고상하게 나가겠다. 지키기 쉽지 않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거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내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질고 사납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필요할 때는 내가 이용하고 필요하거나 도움이 없을 때는 그냥 방치하고 관계없고 필요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거. 세상도 이런 사람 절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늘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 옆집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데 와서 뭐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이 자식 뭐 이런 게 더 들어있어. 도로 구박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이용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서 눈물 콧물 쏟아나봐야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해도 나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명절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그러나 가깝고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선하게 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그 못난 것을 소재로 삼아서 웃지 마십시오. 하물며 뒷담화한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선으로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하고 모질고 사나우면 하나님의 모습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